교회에서는 자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으킨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오는 맡은 자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이 말은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 이 부분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자.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일을 하는 자. 이것은 우리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꾼이라는 말은 큰 배의 맹 아래에서 노를 쫓는 자입니다. 노를 쫓는 자. 이거를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를 쫓는 자. 본사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제자매의 본사를 통해서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본사자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이 본사를 사장처럼 제가요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요까마 교회가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본사자로서 큰 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를 쫓는 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일부분을 우리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교회라는 거는 일본 교회는 목사님 한 명, 우리 교회도 목사님 한 명입니다만 교회 한 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만 있어도 많은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맡은 자라는 그 사실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아무것도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맡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본사보다 사회 안에서 하는 본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것이 뭐냐? 저희 아내의 언니의 남편, 현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현님은 수학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현님이 글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더니 나는 하나님이 일이 하는 것이 교회 장로님도 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장로로 하는 일이 하고 학교의 수학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만나서 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특별한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고 많이 배우게 됐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목사는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사회 안에서 작은 일들이 그거를 손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는 한 타란트밖에 없다, 이 타란트밖에 없다. 그거는 크게 뭐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섬기는 일밖에 없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부분 나는 맡고 있다 해서 그거를 인정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 이를 위임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이렇게 썼어요. 동역자. 자, 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썼어요. 주의 종이며 주께서 맡기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저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 있어서 주인의 위도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종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깨어 있는 종라는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맡은 자로서 필요한 은사는 주께서 주시며 능력도 주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잡로 은퇴식 그리고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권사, 잡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본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예화 속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것은 큰 일을 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라 내가 맡겼던 그 내 계획의 일부분을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을 뭔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충성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자신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 아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 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도망가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래도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베드로가 너무 연약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너는 왜 나를 모르냐고 했느냐, 너는 왜 큰 소리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죠. 너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하는데 너는 또 못하겠네. 너는 믿음이 없거나 너는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하겠느냐, 뭐 이렇게 사탄을 유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결심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노력,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는 종으로서 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문제는 누가 충성된 것을 판단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뭐 칭찬을 받을 때 뭐 본사하고 가면 뭐 은혜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하면 우리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계시는지.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진짜 기뻐하시는지. 회개밖에 안 나오죠. 다음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나 그거를 잊어버리면 저는 무서운 목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도, 사람들이 한국말 이렇게 이상한데 그래도 사람이 형제자매니 사랑 넘치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회개도 나오고 후회도 나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서로 위로를 하면서 포기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다 연약해요.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선녀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는 분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계속해서 포기 안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4절 말씀 봤으니까 아무튼 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좋아하고 인기도 많았고 큰 일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음이 아시는 하나님은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믿고 준송한 전으로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 준송되고 착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